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와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오늘의 그 주제가 범사에 때가 있고 천하와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항상 인생을 이렇게 젊었을 때는 몰라도 인생을 살고 나이가 먹으면 때가 있구나 하고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때는 그랬고 지금도 이러니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우리가 미래의 추측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삶에서 간과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는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단을 하고 살죠. 그게 얼마나 착각스럽고 어리석은 삶인지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을 같이 산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공공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질 않아요. 열심히 교회를 나가면은 뭔가 내 삶이 바뀔 줄 알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도 내 삶은 전혀 바뀌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집에서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으면 내 삶의 이 패턴이 바뀌면 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책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노력을 해도 내 현실의 삶은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손을 대대손손 물려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0이 돼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된 사라는 그 첩을 둬서 애를 낳게 해라 한 거죠. 왜? 나이가 내가 70이 넘고 80이 다 돼가는데 무슨 애를 낳을 수 있을까 해서 이 첩을 둬서 애를 낳게 하죠. 근데 결국 사라는 90에 애가 들었습니다. 참 긴 세월이죠. 사실 인체적으로는 이 생물학적으로는 이 불가능한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90년을 못 기다려서 70에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지금 이슬람 종교의 모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는 또 어떤가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왕족으로 살았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개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120세에 하늘로 갔습니다. 333입니다. 40년 왕족으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 기다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언젠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일을 믿는 것 같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내일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일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뿌리가 쫙 뻗어나가는 걸 봅니까? 아니면 그 나무의 이 웅장한 이 잎사귀와 열매를 봅니까? 뿌리가 없으면 그 열매와 잎사귀는 열릴 수가 없어요.
그 우리는 근데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우리가 그 뿌리의 깊이를 알 수 있나요? 이 하찮은 작은 나무도요, 막상 이렇게 뽑아서 이식을 하려고 그러면 뿌리가 끝없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 그 큰 나무들은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밑에 그 진짜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가닥과 뿌리가 쭉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죠. 우리가 이 고난의 행군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이 어떠한 결과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 결과를 알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으로 못마땅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왜 세상이 이럴까 하고 세상에 대해서 한탄도 합니다. 왜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왜 서로 적대시할까? 왜 이렇게 이 애꿎이 사람들을 죽일까? 이 전쟁을 하면서 이 죽이는 사람, 전쟁을 시도하는 사람도 땅 따먹기 하겠다고 그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 정치는 어떤가요? 자기가 좀 오래 더 권력을 쥐겠다고 정적을 제거하고, 또 우리 이웃과는 또 어떨까요?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 남의 이웃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삶. 나는 뭔가 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너는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 빠진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 오로지 자기 것만 아끼고 남 것은 마음대로 쓰는 구수대 이 노랭이 같은 사람들. 그런데 또 그런 한편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남에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뻔히 저게 옳은 건지 알면서도 옳은 거를 실천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부재가 생겨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을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안다면 수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미래가요, 항상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녹아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뼈아픈 시련을 당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다시는 이러한 뼈아픈 시련을 걷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크게 그 배신의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을 좀처럼 믿지 않게 되죠. 근데 누군가의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떤가요? 금세 잊어버려요. 우리가 살면서요, 준 거는 기억하지 말고 받은 것만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 거를 기억하니까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준 거를 기억하니까 상대가 얄민 거예요. 준 거를 기억하니까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받은 거를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받은 게 그때는 분명히 받았는데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받은 거를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받은 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겁니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여러 가지가 이 삶에 있어서 잘 살고 못 살고 부자롭고 가난하게 사는 거는 일당의 스키다시입니다. 메인 요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회를 먹으러 가면은, 이 광어회를 먹으러 가면은 잡다한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삶 자체가 메인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메인이에요. 이 스키다시 가지고 속상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싱싱한 회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옥수수 볶은 거 먹으려고 횟집 가는 사람은 없어요. 멍게 먹으려고 횟집 갑니까? 우리는 메인을 먹기 위해서 횟집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메인이 뭐냐? 삶이고, 그 삶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면 옥수수콘이 좀 맛이 없어도, 스키다시로 멍게가 안 나와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돼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든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받은 것만 기억하고 초심의 자세로 가야 되고 준 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준 것을 기억하지 않으니 서운할 게 없고 배반을 느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죠. 받은 것만 기억을 하니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니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준 거는 기억하고 받은 건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인간사가 사람과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우리의 원초적인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의 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사업의 실패, 연애의 실패, 또 이 건강의 병마와의 싸우는 거 큰 맥락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쓸데없는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소연을 해야 됩니다. 하소연을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징징대야 아버지께서 네가 그런 고충이 있구나 하는 거니까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들어주시려고 기도주셔야 되고 꼭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주님 뜻에 맡깁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해야 된다. 기도까지 하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게 그거구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상사를 살아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난 저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가 안 돼. 뭐 조금 비슷해야 같이 뭐 죽을 맞춰 볼 텐데 전혀 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줄이 살다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배은망덕은 고사하고 이 상식 밖에 그 짓을 하는 사람도 많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본인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본인이 정상인지. 그 정상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덕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뜻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도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인이 가끔은 예수님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 미친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늘 받은 것만 기억하고 준 것을 잊어버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전도가 따로 있나요? 뭐 좋은 말, 예쁜 말, 칭찬만 하는 립 서비스를 잘하는 그러한 걸로 전도가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전도는요, 우리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받은 것만 기억하고 준 것을 잊어버린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 따라서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따라서 나온 그 교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저런 삶이 기독교인 삶이다 라고 한다면 그 따라온 사람도 그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삶이라고 보기도 보여요. 왜?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는 건 적고 받은 거는 적고 준 것만이 기억하는 세상에서 나만 그렇게 거꾸로 산다면 나는 뭔가 좀 손해보고 뒤떨어진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남이 그렇게 또 평가도 해요. 아우 쟤는 호구야. 쟤는 그냥 시킨 대로 다 해. 그 호구로 사는 삶인데 얘가 이 조언을 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호구로 사냐? 너도 좀 야무지게 살아라. 좀 너도 네 거 좀 잘 챙기고
실속 있게 살아라 라고 제가 충고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연장자가 얘기하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성은 못 걷어고쳐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너 것만 챙기고 살아. 심성 자체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챙기는 겁니다. 지껏 못 챙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지껏 챙기고 살겠습니까? 너 하나님 내부터 믿어 그럼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심성이 돼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성 자체를 우리가 뜯어 고치지 않는 한 근데 고쳐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고쳐지더라고요. 조금 오늘 이 찬송가처럼 한 걸음 한 방에 훅 바뀌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이 담임을 맡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도 옷을 늘려주지 않는 거가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됐으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은 어련히 성도 수가 늘어나겠죠. 근데 성도 수를 보고 교회를 하는 건 어떤 거냐? 목적이 수단에 지배받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수단을 쓰는 거지 수단의 목적이 지배돼서 안 돼. 제가 이 교회에 담임으로 있지 않습니까? 담임이면 교인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새로운 성도가 더 중요하지만 있는 성도가 더 소중한 겁니다. 아니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성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대비해서 새로운 여자를 고민한다는 것과 같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성도에게도 제대로 만족을 지금 못 시켜주고 있는데 새로운 성도를 바란다는 거는 이게 좀 언어도단이죠. 그러니 지금 있는 성도에게도 좀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성도들이 더 들어오면 더 좋겠다. 근데 그 때가 되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재정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이 전도나 이런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마음껏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 뜻이 있었겠지라고 제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가 삶은 한번 먼 장기적인 플랜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삶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 세상은요 의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의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과학자이고 천재인 겁니다. 의문을 가지지 않고 살았다면 만류 인력은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사실이죠. 그냥 모두 다 사과나무가 떨어지는데 그래 사과는 당연히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만력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한 사람은 없잖아요. 왜 떨어질까를 생각해서 생긴 거거든요. 이게 이 과학은 철학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 무엇이? 어떻게? 이 세상의 궁금점을 가질 때 그 궁금점을 풀려고 하는 것이 과학인 겁니다. 그 궁금을 갖고 있는 것이 철학인 거고.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과학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과학은 뭐냐? 증명이 되면 현실이고 과학이고 증명이 안 되면 미라클 기적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적과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인가 기적인가? 사실인가 픽션인가?
우리가 논픽션인지 픽션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때는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나 보니까 그게 때입니다. 이게 때가 지금 우리 교회가 때가 좀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건 제 생각이고, 기도를 해보니까 아직 때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인간적인 생각은 만 3년 정도 했으면 좀 때가 된 거 아닌가 라는 건 제 생각이고, 기도를 했더니 아직 때가 안 됐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삶에서도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긴 형상이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병마에 괴로워요. 너무너무 아파. 그리고 의사는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만 하면 그 아픔이 없어지거나 병이 날까요? 내가 너무 근본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이거 기도하면은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줘서 로또라도 맞게 해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삶의 공공함을 풀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까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50에 대해서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아니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암의 시련을 주십니까? 7살의 교통사로 차에 쳐죽은 아들이 있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입시 앞두고 죽은 애도 있어요. 근데 50 살았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러냐? 40, 30에 죽은 사람도 많은데 단 7살, 5살 영아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도 있는데 50까지 살았으면 감사해야지.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사업에 실패해서 망했는데 사업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금전적으로 까먹었어도 그 까먹은 게 어디서 생긴 거야? 지가 태어날 때부터 돈을 쥐고 태어났나요? 지가 태어날 때 돈을 쥐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업해서 까먹은 돈도 원래 지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왜 속상해? 이 감사의 근원을 아셔야 됩니다. 감사의 근원을 모르고 배은망덕하니까 지금의 공공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평등하신 분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절대 평등하신 분이 아니에요. 공정하신 분이죠. 누구나 평등한 건 여기 사회주의 국가죠. 근데 사회주의 국가 자체도 이론만 그렇지 실제로 공평한가요? 안 공평하잖아요. 네? 권력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농민들이 힘들게 살잖아요. 원래 이 사회주의가 뭐야? 같이 잘 먹고 같이 잘 살자잖아. 근데 권력자는 어때요? 온갖 부와 영예를 다 누리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허상인 거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근본이 하나님의 감사가 몸속에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스키다시 같은 짜잘한 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세상사가 다 엉터리다 엉망이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긴 세월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맬 때 우리가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인가요?
아이고 이 사람이 원래 뭐 천민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 왕족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 사람의 태생은 뭐 천민이나 다름없는 태생인데 이 사람이 부모가 애들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다가 떠내려갔더니 이 파라오 공주가 이렇게 걷어서 예? 왕족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모세의 팔자는 원래 왕족에서 살 팔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자손 아닙니까? 예? 그냥 이 노비로 살아야 될 팔자인데 그 엄마가 강에다 내려보냈더니 파라오 왕족의 공주가 걷어서 왕족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참을 모르는 거죠. 그냥 죽지만 말아다오 하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왕족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가 이 40이 돼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불에 참지 못하고 살인의 죄를 저질러서 결국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강해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힘들게 삽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사는 건요 다 살 수 있어요. 모든 게 편하거든. 근데 이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살아봐 환장하고 미치겠는 거야. 근데 그 삶을 사는 거죠. 제가 그 모세는 아니지만 제가 또 그런 삶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내가 이 30년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30년 장애인의 삶을 살거든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훅 와닿아요. 모세의 삶이 훅 와닿아요. 40년 왕족의 삶을 살다가 40년 강에서 거지처럼 사는데 그 마음이 안 와. 제가 멀쩡했던 놈이 이 지팡이 2개 짚고 사는 삶을 사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계단을 하나 올라가도 어린 갓난아이부터 더 늦게 올라가. 그럼 사람들이 어린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쟤는 늦게 걸으니까 마음이 여기 여유로울 거대. 늦게 걸으니까 천천히 걸으니까 마음도 되게 천천하고 늦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천천히 계단 올라다니니까 마음도 그냥 천천할까요? 마음은 그냥 미치는 거죠. 근데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삶을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를 닮았다 그러면 제가 90은 살아야 돼. 그쵸? 네? 30년 비장애인, 30년 장애인, 그 나머지 30년은 목사로 하나님을 따라 살려면 90은 살게 해주셔야 되잖아. 그래서 제 전화번호가 8899야. 88하게 99세까지. 그게 희망사항인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120살, 137살 막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 요새 가까워지고 가고 있죠. 이 기원전의 삶으로 좀 가까이 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수명이 120이 이 모세처럼 120이 원래 이제 정년의 나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사는 거는 오직 예수만의 삶을 살아야 가능한 겁니다. 명은요 나와 있잖아요. 인명은 제천이다. 그 천인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50에 살아도 억울할 거 하나 없다. 우리가 위만 보고 살면요 너무너무 내 삶이 공공해요. 돈을 까먹었는데 내가 까먹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까먹은 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저도 장애자지만 저도 제 장애보다 더 심한 장애를 보고 살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난 지팡이라 짚고 걸어 다닐 수 있어.
근데 지팡이가 있어도 못 거는 사람 보면 할렐루야지. 돈도 마찬가지예요. 끼니 걱정 안 하면 할렐루야지. 휴지통 뒤지는 일은 없고 휴지 줍는 일은 없잖아. 그럼 할렐루야지. 감사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지. 그런 감사한 삶을 살면 세상이 행복한데,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 산다고 해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절대로 인간사에서 받은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받은 걸 잊어버리는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삶이 아님을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절제와 겸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제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문제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